반갑습니다. 7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서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 있었음을 매 순간 선포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깊이 발견했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외시하고 율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 오만함을 깨달은 것이 예수님을 만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거부하던 자가 결국 사랑에 의하여 온전히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그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었고 그 정체성을 기억할 때마다 깊이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자기 자신의 경험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하나님께 나가는 자산이 되었던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향하여 깊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를 가리켜서 바울은 오히려 죽은 자들,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죽어있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실은 우리에게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름이 아니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을 증거하라는 이유로 오늘 저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모두가 다 선교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고 특별한 직책을 받은 것도 선교사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속성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자의 모든 영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속해 있는 모든 분야에서 우린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세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먼저 싸우라 얘기하죠. 사랑이 사랑의 능력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계속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악과 그리고 탐욕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 주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끔 이 세상이 저희들을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사랑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고,
사랑의 능력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은혜롭고 그리고 진실된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죠. 어떤 일이 있다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리고 사랑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이 결국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믿음을 가지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야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요, 동시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착한 양심이라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결단하고 선택하고 시행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선한 양심이 있게 될 경우에 우린 다른 것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우리 가운데 진정 큰 영향력을 발휘할 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자명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이기에 진실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갖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을 그 당시에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언급되는 사람들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죠. 알렉산더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후메네오는 다른 성경 구절과 연관돼 볼 때 예수께서 훗날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육체가 부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쳤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곧 부활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예수님에게 한정된 것이고 우리는 결국 이 땅의 삶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와 영의 절대적인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 하는 것은 정신세계의 문제지 오늘 실제적인 삶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오늘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것은 단지 훗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가야 될 천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 주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일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번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인 신앙이요, 그리고 현실 속에 있는 이 신앙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신다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랑 속에 거하는 오늘의 삶이라는 것을 또 한번 깊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많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이요, 그 삶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굳건히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들의 믿음을 피 안의 세계에 한정하고자 하는 시도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직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게 도와주옵시며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정 우리 모두의 육체의 부활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아파하는 종들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 치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승리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다 맡기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모든 것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